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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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다 좋아하시죠? 또 여러분 아마 일본을 많이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일본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이 시간 혹시 스마트폰으로 일본 축구 경기 보시면서 동시에 예배하시는 분은 없나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한월이한테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한월아 지금 보고 있니? 안 봐. 그래.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그 몇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두었던 경기는 이틀째 열린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서 붙었던 팀이 예선전에서 첫 경기를 하기는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에 우승과 준우승을 한 팀,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격돌한 두 팀이 경기를 펼치는 거였습니다. 4년 전의 경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빙의 경기였습니다. 정말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 그러한 경기였어요. 전반 45분에 골이 없었습니다. 후반 45분 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연장 15분, 전반 15분 골이 없었어요. 연장 후반 15분 이제 다 맞춰가는, 이제는 PK로 가는구나. PK로 이제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스페인이 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1대0으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1974년과 1978년 네덜란드는 두 번 연이어서 결승에 진출하죠. 근데 두 번 다 준우승에 마치고 끝이고야 말았고, 이제 32년 만에 결승에 올라가지고 이제는 32년의 한을 풀어야겠다 해서 스페인과의 결승을 했는데 스페인에게 1대0으로 패하고야 말았죠. 세 번째 오는 기회였었는데, 우승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이 됐을까요? 그 네덜란드에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스네이더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11일 한 언론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치른 남아공 결승전 내 축구 경력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경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얼마나 그 기억이 아픈 기억으로 지금까지 4년 동안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네이더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A매치로만 지난 엊그제 있었던 스페인과의 그 경기에서 100번째 등장하는 선수입니다. 100번째 게임을 하는 A매치 100번. 여러분은 축구를 잘 모르시나 봐요. A매치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해서 별로 놀라는 감정도 없고, 이게 뭔 얘기하는 건가, 목사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A매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기. 여러분 프로 선수가 프로 선수들끼리 클럽 경기를 100경기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국가 간의 경기를 100개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한 A매치 경기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100경기째 치르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스러움이 과연 스네이더 하나뿐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4년간
네덜란드 선수들은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인들이 관심을 두었죠. 과연 지난 대회 우승과 준우승팀이 예선에서 격돌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다 가지고 그 경기를 지켜봤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대 몇이었습니까? 5대 1이었습니다. 5대 1로 네덜란드가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렸습니다. 한 골 먹은 것도, 네덜란드가 한 골을 전반에 먹은 것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먹은 거고, 플레이 중에 정상적인 세트 플레이나 아니면 뭐 단독 플레이나를 통해서 한 것은, 골을 넣은 것은 없는 거예요. 페널티킥을 통해서 한 골 넣은 거. 근데 네덜란드는 5골을 내리 후반에 다 쏟아 넣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경기를 참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요. 이 경기에 대한 김강 해설위원님이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스페인처럼 공을 지배하는 팀은, 그러한 공을 지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스페인 경기하면은 스페인의 그 경기의 특징은 아주 패스 플레이가 초고속이죠. 선수가 공을 잡고 2초 이상 갖는 적이 없죠. 바로 그냥 논스톱 패스로만 유명한 팀 아닙니까? 얼마나 빠른 플레이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공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팀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빠른 역습 공격을 해야 하는데 네덜란드가 완벽하게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계서 제가 그 골 넣는 장면만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기 중에는 제가 몰랐는데 다 어떻게 넣냐 하면 그냥 한 번의 패스로 다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다 역습, 거의 다 역습의 골로 집어넣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멤버로 보면은 스페인이 최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4년 전에 4강을 점치면서 우승을 점칠 때 김강 해설위원이 스페인이 우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페인에서 두 팀이 올라와도 두 팀이 서로 결승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우승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이 해설위원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모르셔요? 네, 모르면 넘어가야 돼. 이 시간에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봐서 여러분, 국가가 되었던 어느 개인이 되었던 무엇인가 누구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망은 대단하다는 거지. 4년간 얼마나 타도 스페인을 외쳤을까요? 얼마나 이기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날의 그 경기를 생각하면서 4년간 이를 악물고 뛰었을까요? 아직 초반이라 아직 경기의 결과, 마지막 상황, 어느 팀이 우승할지는 모르지만 첫 경기 펼쳐지는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얼마나 간절한 꿈이 그들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왔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 중에, 그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당신의 꿈을 펼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그 사역들을 다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이루어가며 사역을 해 나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의 병자의 치유에 있어서도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오신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이사야로 통하여서 말씀해 놓으신 그것을 이미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놓으신 그 일들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 개인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삶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루는 삶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산상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행, 바로 그것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요소는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자비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열병을 보시고 그 장모를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병이 어떤 병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몸에서 막 열이 솟구쳐 오르죠. 몸은 불덩이 같이 뜨거운데 반면 여러분 느끼는 것은 어때요? 뜨거움을 느낍니까? 아니죠. 너무나 춥고 떨리는 병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병은 곧 우리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모습에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행하며 열병을 앓는 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있지만 내 몸에서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추위를 느끼면서까지 내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가면서까지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를 보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는 베드로의 장모를 긍휼한 모습으로 보시면서 그를 세워주시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또한 서로를 온전히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듯이 또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있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온전한 삶, 이것은 주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효율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중심의 삶 가운데 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이루는 삶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곧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삶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놓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힘입을 때에 그 여인은 그 열병이 떠나가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곧 말씀을 이루는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서 그 일을 잘 찾아서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만 고쳤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을 얻고 그 이후에 어떠한 수종을 들었느냐에 대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 이하의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에 든 사람들 이 환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친다 해서 아무런 수종드는 일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축사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 내어 쫓는 그 축사의 사역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 내어 쫓을 때에 귀신이 여러분 그냥 나갑니까? 절대 그냥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낼 때에 귀신이 절대 곱게 나가지 않아요. 귀신이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한 자신의 본체를 다 드러내고 나갑니다. 어떠한 귀신이 다 드러내고 나가요. 나갈 때에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때요?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어져요. 입에서 거품 다 쏟아내고요. 막 각종 그 악취가 다 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상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실신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수종드는 손길이 한두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이 와서 주님께서 고치는 그 순간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령의 손길들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은 예수께 수종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지금도 백부장을 만나고 지금 돌아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먼 길을 걸어와서 피곤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저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준비의 작업, 식사도 필요했을 거고요, 그렇죠? 잠시 쉼도 필요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예수께 필요한 이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여인이 수종을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곧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은 예수의 수종을 잘 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예수의 수종을 들어야 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하루라도 앞당기는 그 일에 대한 수종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짐을 지고 힘들어한다면 그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만 생각합니까? 내 개인적인 모습에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순종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주 앞에 이르러야 할 계명의 순종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관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너와 나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법, 수직적인 그 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법에 대한 오직 직통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열정적입니다. 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냉소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의 무거운 짐에 대하여서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맙니다. 그건 너의 짐이야 라고 말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나의 짐이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짐을 보고 남의 짐의 무거운 것에 대하여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고 갈 수 없는 짐, 우리가 스스로가 감당해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아픈 질병,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주께서 오셔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주어지셨다는 거예요. 곧 이 모습의 실천적인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안위할 수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대신 지신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짐 때문에 그 짐의 무게로 저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모든 죄가를 대신 지신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각자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누가 성취하겠습니까? 누가 그 법을 성취해 드리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법을 성취해야 할 사람은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그 법을 성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을 어떻게 성취하라고 하십니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항상 관심이 나에게서 남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아중심에서 타중심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시간에 누군가를 생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짐의 무게를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더 무거운 짐으로 더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가에 대한 돌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대속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때로는 죄의 무게로,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이미 다 담당해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게 찾아오는 아픔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괴로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주님께서 나 혼자만 느끼라고 주시는 고통이 결코 아니에요. 누군가가 똑같은 모습으로 더 아파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은 나 혼자에게만 있는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는 그 이상 누군가가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괴롭죠.
이유가 무엇일겠습니까? 내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내 자식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아닌데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기쁨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주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칠 시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된 모습을 증거해낼 수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대하여서 내가 더 아파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때에 그의 아픔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아픈데 누군가가 와서 말해줍니다. 얼마나 힘들어.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짐을 지고 가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짐보다 너의 짐이 더 무거워 보여.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면 불행한 사람은 달래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것이 더 아파 보이고요. 항상 내 것이 더 커 보이고요. 항상 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픔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픔을 크게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지신 그 모습 그대로 나 또한 누군가의 짐을 내가 지어줄 수 있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능히 성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람이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도 행복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내 삶이라고 할 때에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